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과 비교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과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 무대는 유대 땅으로 변경됩니다. 유대에서 말씀 전파와 세례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위기를 느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스승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자신은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로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증언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세례를 베푸신 사역은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신 시기는 세례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히기 전 세례 요한의 사역과 동시에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셨다라는 표현은 상당 기간 그곳에서 사역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시는 동안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며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실 무렵에는 살렘 가까운 에논, 곧 요단강 서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에논이란 말이 아람어로 샘이기 때문에 거기 물이 많음이라는 표현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스승인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했습니다. 25절 26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혼동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변론의 내용은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요한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누구의 세례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이냐 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에게 전하는 내용이 정결 예식 자체가 아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로 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를 동일시할 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정결 예식의 차이에 관한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다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의 보고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어떠한 질투심이나 시기심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작용하고 있음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불평을 제지하고 자기에게 향하던 모든 관심과 존경을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넘겨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가 성취된 것을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태도를 통해 그가 자신의 사명을 절대 혼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선언하는데 내가 말한 바라는 표현을 통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가 동일하게 주장해온 내용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다시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번창하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신의 증언에 제자들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합니다.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유대 관습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과 관련해 중요한 업무를 맡아 도와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결혼잔치에서 중요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신랑을 맞는 신부는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신랑의 친구들은 기뻐하면서 그 만남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부가 신랑에게 넘겨지면 신랑의 친구들은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왕이 나타나면 당연히 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는 왕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기뻐하고 메시아의 사역이 더욱 커져야 함을 인정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31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계와 연결지어 메시아의 사명과 신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31절 32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사도 요한은 한때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따랐었고 그 후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신의 경험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신적 기원을 가지신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도 그분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그것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씀합니다. 33절 34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기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잘못 인도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는데, 곧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관계이기에 아버지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영생은 아들에 대한 계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곧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요한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에 충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